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로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바가 되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요? 아, 근데 진짜 한국 사람 뭘 좋아한다고요? 한국 사람이 진짜 빨리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엄청난 것들이 나오는데 초고속 LTE 무슨 G? 5G까지 컴퓨터 부팅 속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야 빨리 해 빨리 해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을 보면. 그래서인지 6.25 이후로 황폐해졌던 우리나라가 몇십 년 만에 진짜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멋지게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빨리빨리 원칙은 우리 신앙 스타일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빨리 섬기세요. 빨리빨리 하면 이것도 섬길 수 있고 저것도 섬길 수 있습니다. 빨리 기도하세요. 그럼 빨리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돼가지고 그래서인지 한국교회 안에는 봉사자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찬양팀, 예배팀, 봉사팀. 그래서 한국교회는 일꾼이 아주 넘치는 아주 많은 멋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급성장이 주는 이점도 많지만 급성장이 주는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급성장하면 우리가 받게 되는 이득도 있지만 급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급성장의 단점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학성이 버스 타가지고 브론즈에서 다이안까지 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단점이 하나 뭐가 있을까요? 못하죠. 요새 업체하는 친구들 버스 타가지고 다이아까지 갔다 뭐 골드까지 갔어. 근데 실력이 브론즈야. 그러면 거기서 버스 태워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게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오랫동안 못 있죠. 우리가 빨리 성장해가지고 빠른 것 계급장을 막 달고 빨리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성장이 주는 엄청나게 안 좋은 단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지입니다. 유지. 한국은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곤 했지만 성장하는 법만 배웠지 유지하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일단 빨리 일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쁜 삶을 살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하다 보면 잊어버린 게 있는데 사회 구성원들이 지친다는 거죠. 성장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지치는 겁니다. 지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마비시켜버립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십니다. 이거는 뭘까요? 빨리 섬기면 빨리 성숙할 수 있을 거예요.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한꺼번에 빨리 해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또 빨리 섬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와 어떻게 저렇게 해? 어떻게 저런 일까지 다 하지? 와 대단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섬기고 빨리 이 예배 드리고 다른 예배 가서 또 다른 거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맞다 다른 일이 있으니까 또 하러 가고 빨리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섬기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빨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게 반복이 되면 우리의 섬김은 있지만
하나님은 혼자 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를 불렀는데 섬김은 있고 주님이랑 동행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야, 너 나랑 동행하기 위해서, 나랑 같이 하기 위해서 이거 좀 하지 않을래? 예배에 나오지 않을래? 불렀습니다. 근데 정작 예배에 나온 시간은 보냈지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내가 10시간 섬겼어요. 10시간 섬겼는데 1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게? 어제 우리 중등 리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학성이가 친구들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놀려고 초대를 했는데 친구들이 집에 와가지고 학생이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불렀는데 학생이 집에 와가지고 친구들이 냉장고 문 열고 지 먹고 싶은 데 다 먹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지 혼자 막 다 누웠고 입을 막 틀어놓고 와 재밌다, 야 학생 이거 먹어도 되지? 물어보지도 않고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찍어 먹으려고 딱 꽁쳐놨는데 그거 다 먹어버리고 컴퓨터도 지가 하려고 했는데 친구 막 계속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안녕 하면서 그냥 한 거예요. 그 학생이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1년 정도 친구들이 계속 와서 학생이 집을 터는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힘들어지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섬기는 모습이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야 너 나랑 교제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올래? 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일을 계속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 있다 보면 아까 전에 학성이가 집에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함께 하시겠지만 사실은 혼자 계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지만 그리고 다른 예로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점수 바짝 땡겨가지고 벼락치기를 했어요.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점수가 갑자기 막 올라는 거예요. 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중간고사 때 그게 유지가 될까요? 불안합니다. 맞죠?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 그 내 실력 플러스 운이 붙었기 때문에 벼락치기에서 공부를 하는 거 여러분 중학교 때 그거 통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면 통할까요 그게? 고등학교 가면 박살이 납니다. 진짜로. 그냥 고만고만 하던 친구들이랑 벼락치기 해도 이 정도 나오네? 고등학교 가면 실업계랑 인문계랑 아니잖아요. 실업계 갈 친구들 갔고 이미 깔아주는 친구들 갔어요. 물론 비전이 있어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 진짜 공부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이랑 거기서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치기를 해보죠. 벼락치기 했는데 그게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수능이 왔어요. 수능에서는 벼락치기 같은 거 안 통해요. 통하긴 하겠죠. 9등급에서 7등급은 한 30점 받다가 60점 받을 수 있겠지만 60점 받은 걸로 어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벼락치기든 빨리빨리 해서 뭔가를 이루겠다, 요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는 박살이 난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를 가서 반짝 기도하면 내 신앙이 변하겠지?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걸로 내가 계속 살아갔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수련회 때 기도한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는 내가 1시간 공부했는 거 가지고 모든 공부를 다 하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요? 수련회 때 바짝 기도했는데 나 식었어. 그럼 다시 수련회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알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걸. 수련회 뭐 한두 달 하고 나서 은혜가 없어졌어. 그거는 당연한 건데 계속 수련회만 생각을 하고 물론 수련회가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은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웃긴 거죠. 하나님이 수련회 때 은혜를 부어준 이유가 뭘까요? 수련회 나가서 나랑 교제하자라는 거, 수련회 나가서 나랑 예배하자라는 게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때는 기도했는데 이때는 안 했어요. 이때 기도하라고 이때 은혜를 준 건데 이때 하지 않고 이때만 했어요. 그럼 당연한 건데 사실은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빨리 은혜 받았으니까 바짝 했는 그 뜨거움으로 내 신앙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련회에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수련회 나와서도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사님 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사님이 컵을 들고 있는데 컵을 하나 들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컵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좋아. 이 내 컵 안에도 이 은혜를 다 채울 수 있는 분이겠지. 근데 하나님은 5,000명한테도 한꺼번에 은혜를 줄 수 있는, 오병이어처럼 5,000명한테도 이거 한꺼번에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면 고작 나한테 이거를 하나님 내가 은혜 주세요 하면 5,000명분을 한꺼번에 넘치도록 주실 수도 있는 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고요, 그게.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한테 은혜를 달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었을 때 수련회 때 하나님 뭐 한 10인분 줬어요. 수련회 말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뭐 10인분 주면 은혜가 뭐 부족한 분입니까? 은혜가 기해가지고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처럼 은행에 잔고가 없거든, 다음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고작 한 사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고작 한 사람한테 그 은혜를 넘치도록 주지 못하신 분이실까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한테 빨리 은혜 달라고 하고 빨리 안 주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가 끝난 이 시점에, 그리고 우리가 개항을 또 한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한국 교회에도 빨리라는 게 자리 잡아서 우리 신앙을 박살 내버렸습니다. 박살. 진짜 완전 박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죠. 삶에 돌아가서 마음대로 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우리가 빨리에서 빨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목 띄울게요. 제대로 하나씩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씩 하지 않으면 이거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진짜로. 어떤 기본을 우리가 세울 거냐? 똑같은 겁니다. 바로 말씀으로 기본을 다지는 것입니다. 영어를 하고 싶어요. 알파벳을 외우지 않아서 알파벳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첫날 만날 한들 이미 첫 단추부터 알파벳을 모르는데, 내가 뭐 CNN 방송을 한 1000번을 듣든 10,000번을 듣고 아예 모르는 알파벳도 모르는데 욕심을 가진다고요. 그 기본을 다 뛰어넘고 뭔가 이것만 하고 싶어서. 피아노 배우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피아노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이거 기본을 안에 넣으면 몇 번을 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제대로 치려고 제대로 팀 만나면 그냥 박살 납니다. 박살이 나고 한 몇 번 친다고 여기 갖다 놨는데 몇 번은 치다가 여기는 실력이 막 기본기가 다 탄탄한데 한 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냥 가야 되는 거죠. 뭐 피해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진짜 이거는 전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뻔한 얘기를 다시 한다고 해서 들을까 했는데,
뻔한 얘기를 안 지키면 어차피 이거를 안 해놓고 가면 어차피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본을 다지는 겁니다. 우리가 딱 계약을 하고 삶으로 딱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면 머리는 알거든요.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말씀으로 내 삶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삶을 쌓고 내 경험으로 내 생각의 토대를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평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뭐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뭐 뭔 일이 일어나고 막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온 세계가 막 폭발하고 막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막 부모님 갑자기 막 나를 막 내한테 찾아와서 막 화내고 그러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한다고 뭐 갑자기 시험을 막 90점 받던 내가 갑자기 0점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요. 평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전사님 이 생각을 하다가 어떤 비유가 생각이 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하늘은 비 오는 날이 많아요? 맑은 날이 많아요? 맑은 날이 많아요. 맑은 날에 하늘 보면 맑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비는 와요 안 와요? 비가 옵니다. 비가 우리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햇빛 쨍쨍한데 비가 어떻게 내려? 라고 얘기를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일까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비 1년 중에 별로 안 내리는데 비가 만약에 지붕이 없어요. 비가 한번 내려요. 그러면 그 집 어떻게 돼요? 전자기기 어떻게 될까요? 못 쓰죠. 내가 쌓아왔던 거 그냥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비는 반드시 오고 눈 와요 안 와요? 지붕 없어요. 그럼 겨울에 잘라고 하는데 뭐 하다가 좁죠. 햇볕이 쨍쨍하니까 지붕을 지을 필요도 없는데 막 지붕을 바람이 안 부니까 집도 탄탄하게 안 지어놓고 그냥 대충 빨리빨리 그냥 해놓습니다. 말씀 보지 않고 찬양을 보지 않고 예배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지붕 없는 집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똑같이 내 삶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딱 완전 박살이 나는 거죠. 언제 무너지냐면 비랑 바람이랑 이런 거를 우리의 삶에 언제 무너지냐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든 게 찾아와요. 반드시. 사람이 어떻게 힘든 게 안 찾아올 수가 있어요. 힘든 게 딱 왔을 때 이미 나는 내 생각이랑 내 판단으로 토대를 다 쌓아왔는데 뭐 거기에 말씀을 얹은들 내가 말씀대로 행동을 하는 인간일까요? 내 생각대로 하는 인간일까요? 당연히 내 생각대로 해요.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 하나님 왜 안 들어주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진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도 나갔고 내가 섬겼고 내가 봉사도 했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게 내 생각 위에 내 판단 위에 너무 바쁘니까 아직 기도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쁘니까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 다 띵거 넘겼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오니까 그제서야 막 말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제서야 뭐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지붕 건설 안 했는데 비 오고 나서 그제서야 비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비는 옵니다. 바람도 결국 옵니다. 지금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이걸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빨리빨리 세우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어차피 빨리빨리 세워지지도 않고요. 빨리빨리 세워졌으면 왜 목사님 왜 새벽 기도를 하고 왜 그렇게 해요? 왜 말씀을 읽어요?
잘하고 싶은데 매일매일 조금씩 하라고 해요. 맞죠? 민수 집사님? 그거 말고 뭐 방법이 있으면 저도 하고 싶어요. 그거 말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공부를 계속하는 거 말고 잘하는 방법이 있으면 다 공부하고 싶지. 누가 그 방법을 안 하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한테 좋은 거는 항상 힘든 거예요. 쓴 거고. 사탕 먹으면 기분 좋아요. 살찝니다, 살. 밤에 야식 먹으면 기분 좋아요.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허벅지 보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많은 친구들 말고 예원이 아니 물어보는 거야. 밤에 닭발이랑 족발이랑 치킨이 있어. 뭐 먹으면 기분 어때? 미치겠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을래 안 들어가. 이렇게 돼 있어. 어때? 미안하다. 예를 이상하게 들었는데 이 세상에 어려운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진짜 다 듣기도 싫고 막 힘든 겁니다. 공부하라는 소리 싫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막 공부하라고 하는데 너무 행복해. 엄마 너무 좋아요. 이렇지 않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더 큰 인생의 쇼크를 맞이하게 됩니다. 공부를 할 때, 운동을 할 때,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뭔가 있는 거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해서 그거에 성공을 한다면 다 성공하지. 누가 성공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대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믿음을 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말씀을 쌓고 그걸 쌓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내 삶에. 근데 내가 그런 걸 하지도 않아 놓고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지? 기도해볼까? 교통사고 나고 난 뒤에 뭐 조심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중간고사 다치고 난 뒤에 뭐 끝났는데 후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씩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사를 할 때 땅을 깊이 파면 좋아요, 안 좋아요? 박준수 쌤 어디 계시죠? 공사할 때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깊이 파야 될까요? 깊이 파지 않나요? 왜 깊이 파야 되나요? 기초를 세우려면 바닥이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건물을 세우는 걸로 많이 비교를 해요. 우리가 이거 땅 파는데 다른 사람들은 빨리 기도 잠시 딱 하고 가요. 그러면 뭔가 빨리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많이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기도하는 거에 오래 걸리고 말씀 읽는 거 오래 걸리고 땅 파는 작업입니다. 땅 파는 작업. 여러분 대충 했는 사람은 50층까지 쌓을 수 있다고 해요. 50층까지 쌓았어요. 땅 파는 사람은 50층이 아니라 1000층, 만층도 세울 수 있어요. 판 깊이만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지지도 않아요. 근데 대충 있는 사람은 무너지겠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는 게 쌓이면 여러분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적용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집에 가서 실천 내용을 한번 전사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을 우리 반복자에 본 사람들 다 알겠는데 우리 반복자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8월 19일입니다. 19일이면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19장이에요. 19장. 이사님 읽다가 6절을 딱 봤어요.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 19장에도 여러 가지 절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한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랑받는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묵상을 했습니다.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나 이번 주에는 안 너그러웠는데 나
난 너그럽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그럽지 더 않게 살았네. 어떡하지? 했을 때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너그러운 사람한테 은혜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 될까? 이게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진짜 말씀대로 될까? 하고 이거를 계속 외우는 거예요. 한 주 동안 한 개만 그러면서 말씀을 외우면서 친구가 나한테 너그럽지 않게 했을 때 가 아니라 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한 자가 많고 선물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마음속으로 너그러운 자에게는 은혜를 구한 자가 많다고 했지. 그래 너그러운 거지 보자. 친구야 그러지 마. 주님의 사랑으로 널 용서할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 우리가 한 번 짜증낼 수 있는 거를 한 번 참아요. 한 번 화낼 수 있는 거를 또 한 번 참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중학생 때까지는 호구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로 제 호구 내 건드려도 가만히 있네.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되고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짜증낸다고 계속 짜증내는 사람 그건 좀 약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딱 잠언을 읽으면서 이거 내 마음에 와닿는다. 요걸 하나 딱 붙들고 이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면 너그러우면 호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사람이 뭐냐면 내 생각을 했을 때 너그러운 사람이고 호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 위에 토대를 말씀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깔고 말씀을 위에 깐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후 불면 넘어가겠죠. 왜냐면 내 생각이었으니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를 여기에 깔고 내 생각을 위에 놔두라는 거예요. 그 순서를 바꾸면 어차피 넘어지는데 그 순서대로 안 한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상한 것 같지만 성경은 이런 사람들 보고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혜는 우리 상식선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을 묵상하고 붙드는 것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내가 암기하고 요거대로 내가 살려고 일주일 동안 노력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게 성경책을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요거를 그냥 저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잡고 이걸 행하면서 사는 거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외주를 타고 있으면서 안 넘어지지 바람 안 불 거야 나는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하지 마세요. 불안합니다. 평생 불안해요.